네, 여러분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이 드라마를 살펴보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드라마라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유명한 드라마라서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는 게임의 우승 상금 456억을 노리고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 진행 요원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진행 요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원은 앞에 있는 것처럼 동그란 문양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요원은 세모난 문양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요원은 네모난 문양의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이들이 쓰고 있는 각 가면의 문양은 그들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동그란 문양은 일꾼의 역할을, 세모난 문양은 병정의 역할을, 네모난 문양은 관리자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요원들이 쓰고 있는 가면의 문양은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원들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합니다. 일꾼은 일꾼의 일을, 병정은 병정의 일을, 관리자는 관리자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드라마 속 요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직업의 정체성, 사회의 정체성, 성 정체성, 이 밖에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숨겨진 진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생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은 지혜자들의 노래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150편,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은 그 많은 시편들을 종합해서 마무리 짓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지혜자들의 대미를, 그 신앙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지점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숨을 쉬게 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유일한 정체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찬양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할렐루야라는 표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할렐루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는 할랄,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야는 뭘까요? 이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야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등장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이 야훼 하나님, 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즉 온 인류가 성경에 등장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이며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며 더불어 세 가지를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유치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here, what, how.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Where, what, how. 네, 첫 번째 where,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what,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how,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where,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는 성소와 궁창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딜까요? 성소는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로 대입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예배당, 예배의 장소, 특별히 구별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 뒤에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따라붙는 것, 성소와 더불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궁창입니다. 여러분, 궁창이 어디냐면 하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창,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뻗치는 그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모든 장소를 바로 이 하늘,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나아가 모든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학교, 학원, 가정,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동체, 또 수많은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소와 궁창,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what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색칠된 것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이고,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하신 행동들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진실과 성실과 인내와 거룩과 긍휼과 의로움과 그 밖에 수많은 성품들로, 두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성품들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how.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다양한 악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는 나팔과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짝을 이뤄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나팔은 큰 소리,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관악기죠. 반면 비파와 수금은 작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나팔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드높여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눈에 띄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의 찬양의 모습이 비파와 수금 소리와 같이 사소하고 섬세한 것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매년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예의 대상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상 대상을 받기 위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이렇게 연기하고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내가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방송에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소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만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을 받지는 못해도 그 밑에 객석에 앉아 혹은 TV 방송을 통해서 그 상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은 비파와 수금 같은 그 섬세한 고백도 하나님께 기뻐 올려지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규모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에 드러나는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비파와 수금과 같이 섬세하고 보이지 않게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4절에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는 것과 퉁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라는 악기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소고라는 악기는 탬버린입니다. 혹은 작은 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전형적인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던 악기입니다. 반면 이 퉁소라는 악기는 전형적인 찬양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세속적인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에 사용되던 악기가 바로 이 퉁소라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악기의 용도, 그 전까지 악기의 용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구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든 퉁소와 같이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자라온 사람의 찬양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하나님 멀리 있었던 사람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고 같은 삶도 퉁소 같은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5절에서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재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한 악기는 큰 소리를 내는 데 사용되고 다른 악기는 높은 소리를 나는 데 사용됩니다. 분명 닮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듯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하는 방식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조화를 이루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 가지 where, 어디에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줄여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을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 없이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알려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이레빗이라는 그룹이 낸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 곡조가 너무 좋아서 함께 감상하려고 합니다. 곡의 가사가 영어 가사랑 제가 번역된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시간에 나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나는 손을 들어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당신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In This Time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잠시 한 3분에서 4분 내지에 우리 노래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우리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우리 눈을 뜨고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노래의 가사를 우리 잘 생각하며 우리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time, we're here for prayer. Let them be blessed with joy that we can't bring. For your love, here we stand.
여러분, 이 곡의 가사에서 당신의 시간에 나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당신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처럼 노래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찬양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